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운영하시던 극장에서 극장 영사기를 돌리는 데 필요한 카본이 석탄이라는 뜻인데 뭐 석탄처럼 생겼어요. 좀 굵은 연필심처럼 생긴 것인데 제가 기억합니다. 카본이라고 불리우는 물건을 이웃 영화관에 빼돌려 팔다가 들킨 극장 기사형을 아버지가 꾸짖던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물건을 훔치는 행위도 나쁜 일이지만은 그것을 경쟁 회사에 빼돌리는 것에 아마 심한 배신감을 느끼셨던 듯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극장 기사 형에게 꾸짖으면서 하던 말이 지금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한 5,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형에게, 그 기사 형에게 하던 그 꾸중하시던 그 단어가 기억납니다. 아주 강한 단어였어요. 한번 살짝 따라 해보세요. 에이, 이 친일파 같은 놈아. 그 어릴 때에 이 도둑놈아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께서 뭐 그때 나이가 뭐 2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된 그 기사 형에게, 극장 영사기를 돌리는 그 형에게 이 친일파 같은 놈아, 그런 것이 제가 50년이 지나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 형을 알아요. 그저 밝은 사람이고, 그래서 뭐 옆집 극장에서 그거 뭐 갑자기 영화 돌리다가 그게 떨어졌는지 몇 개 빌려달라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담배값이나 그냥 벌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형에게 아버지가 꾸중하시면서 생뚱맞게 이 친일파 같은 놈아라고 한 말이 그 좀 전혀 안 어울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는 가장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친일파 같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친일, 그건 나쁜 말 아니잖아요. 친미, 친아프리카, 친그리스, 친영국, 친호주, 우리나라 도와줬다는 뭐 친터키, 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면 뭐 친일, 친중, 친미, 치영국, 치프랑스, 치러시아, 뭐 아프리카 뭐 다 괜찮아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수만 있다면 뭐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친일이라는 말, 친일 뒤에는 친일파라는 말은 매국노의 나쁜 놈,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그 단어에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몹쓸 욕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특정한 우리나라의 친일, 친중, 친미 쪽에 용한 인사가 있어서 외교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하면 좋다, 이런 말 나쁜 말 아니지만 지금도 비아냥을 담아서 친일 혹은 친일파 이러면 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인간,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대접을 받던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 바로 세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지 않죠. 갑자기 요즘에 종부세 때문에 뭐 많이 어려워하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로마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주변의 어설픈 나라들은 사실 로마가 자기 나라를 정복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정복하면은 국민들을 로마 백성으로 이렇게 유입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선진 어떤 제도를 전수했기 때문에 사실 주변 나라들이 그 어설픈 자기 나라 왕보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할 만큼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일은 로마가 빠지고 앞잡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조선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보다 더 독립군을 괴롭힌 친일파 순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해줍니다. 어이 마태, 너 세리해라. 대신에 네가 있는 그 지역에서 금화 100냥을 거두면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막 1000냥을 거둬가지고 100냥은 로마에 바치고 900냥은 자기가 착복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또 때로는 아무리 뭐 양심적인 세리를 할지라도 자기가 할당량을 로마에 바치지 못하면 자기에게 페널티나 고난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양심적인 세리든 좀 비양심적인 세리든,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세리가 한 명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러 이르되 저가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자기 집에 유하려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욕을 하는데, 삭개오는 욕의 핵심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욕할 인간도 아니고 저거는 뭐 그냥 죄인이고, 삭개오 때문에 지금 누가 욕을 먹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서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을 덮어 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리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욕먹게 만드는, 아니 어떻게 살 길이 없어서 저런 친일파 같은 놈의 빌부터 살아 이러면서, 이 세리는 자기는 말할 것 없고 그와 시줄 날줄 건들리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수치스럽게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리들의 삶이 돈이야 좀 있었겠죠. 보십시오. 세리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고 부자다. 돈이야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삭개오 자식들이 밖에 나가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런 매국놈의 자식들, 저런 매국놈의 새끼들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서 그래 배부르니까 좋더냐? 천벌을 받을 거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들도 불쌍한 사람이, 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로마가 시키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인 거죠. 그래서 돈은 좀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짐은 자꾸 두터워져 갔겠죠.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 지나간다는데 이렇게 아이고 저분 만나면 내 이 답답한 가슴 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나 싶어서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저는 마태의 어느 날, 우리의 어느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서, 그날도 세금 걷는 일로 옥신각신했겠죠. 야 이 매국노 이 마태 같은 놈아, 이 마태야,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뺏어가면 우리 밥 어디 해먹냐? 너는 엄마 없냐? 노모 없냐? 우리 노모님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농사 지은 거 있는데 이거 네가 다 가져가서 로마에 줘버리면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사냐? 안 그래도 우리 애들 남들보다 못 먹어서 지금 병들어 있는데 네가 인간이냐? 뭐 마태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세관에서 막 옥신각신하고 있었겠죠. 이 매국노 같은 놈아 뭐 별소리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세관 옆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세리의 일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신약성경 첫 권 마태복음의 저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할 때 12제자 중에 한 명, 이 마태 말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마태복음인 거 아십니까? 마태, 신약의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성경의 저자로 쓰임받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몇 성경은 다른 별명을 붙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영광의 세계를 기록하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죽어가던 사람들이 마태를 통해 예수께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친일파, 매국놈, 갈아 죽일 놈, 이런 소리 듣던 사람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뭐 비슷하지요. 어부가 꼭 천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면 이 어부 생활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어부가 고관 대작의 직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동 다윗, 아버지도 별로 인정 안 했어요.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셨으니까 사무엘은 목사면서 왕이면서 장관이면서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 아들 하나에게 내가 기름 부어 그를 임금으로 세우겠다 그랬을 때 이새가 통보를 받고 자기 자식들 다 모았는데 막내 아들은 안 불렀어요. 왜요? 막내 아들은 주소만 아니요. 아버지 생각에 막내 아들은 깜이 아니었어요. 큰형 둘째 형은 공부도 하고 큰 누나 둘째 누나는 공부 좀 하는데 막내는 몸도 비실비실거리고 키도 남들보다 뭐 외모도 뭐 엄청나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생각에는 뭐 임금감이 첫째 아니면 둘째 아니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막내는 아니다, 이래 생각한 거죠. 기억하시죠?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다윗이 미숫가루 콩 볶은 거 가지고 전쟁 가서 형 줄 때 형이 뭐라 합니까? 양 안 지키고 왜 왔냐 이 나쁜 놈아,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 보니까 다윗은 집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았어요. 이복 형제 아니에요. 자기 친형제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 못 받았어요. 뭐 마태는 아예 동족에게 짐승처럼 취급받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쓰임받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모세는 80살이에요. 그때 80도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뭐 지팡이 폼으로 짚고 다녔어요. 모세도 힘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썼어요. 이제 뭐 궁궐에서 뭐 힘 좋을 때 안 쓰고 80대 가지고 말도 막 세고 앞에 말 뒤에 말, 앞에 말하다가 뒤에 말 잊어버리고 뒤에 말하다가 앞에 말 잊어버리고 막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이 모세야 내가 너 좀 쓰자. 모세가 이 나이에 내가 뭐 씁니까? 지금 말도 내가 지금 시원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베드로가 되었던 세리 마태가 되었던 삭개오가 되었던 병든 사람이 되었던 80 노인 모세가 되었던 집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은 목동 다윗이 되었던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줄 믿으면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어느 날 그런 일이 마태에게 벌어져. 어느 날 그전까지는 이 천하에 찢어 죽일로만 네가 인간이냐, 네가 우리나라의 사람인 게 부끄럽다 이놈아, 그래 살려면 죽어버려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냐 이 나쁜 놈아, 온 백성들에게 조롱받던 마태가 인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목동이 다윗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 맞으면 허접한 종, 허접한 죄수도 애굽의 총리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약한 손양원, 병약한 주기철, 늘 이렇게 점이나 치러 다니고 뭐 이상한 축지법 이런 거나 연구하러 다니고 뭐 도 닦고 다니던 이런 길선주 같은 사람이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한번 아멘. 여러분의 재주 말고 주님이 어느 날 만나기만 하면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매국노 주님 만나고 마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목동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 길 갈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고는 통로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를 태극기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깃발은 우리 교회 앞에 표지 앞에 그렇게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표지가 뭡니까? 육각형 다윗의 별. 아직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던 삭개오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외경에 의하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를 약 20개 이상을 지었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뭐 성경은 아니니까 그 시절에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소설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는 꽤 신뢰합니다. 삭개오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오늘 이 집에 내가 유하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바로 이런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한 사람이 달라지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겠으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 우리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한번 들읍시다. 이르시되 하시니. 삭개오가 변화되는 출발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변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출발점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르시되, 삭개오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작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거. 받아들이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는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새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따르니라. 삭개오가 영접하니라. 이건 2차적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지금 아이가 영아 유아 뱃속에 있는 분들,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가 벌써 50, 60이 지나가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바뀝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아이에게 들려지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시작입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르시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동부, 청소년부들이 우리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 잘 예배 드립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르시되, 첫째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듣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수천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방법은 하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들음인 것입니다. 듣는 게 첫째로 귀입니다. 맞아요. 귀로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들려요.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할 때 언제 제일 성질 납니까? 바른 말 할 때. 바른 말 하면 할수록 더 화나지 않아요? 아이고, 탁월한 분들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분 나쁘면요, 바른 말 하면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 바른 말 하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른 말 하는 곳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사람은 말로요 안 변하는 게 정설이에요.
만일 사람이 말로 변할 수 있다면 저는 설교 정도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도 저항하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곳이다. 교회는요, 바른 말 때문에 다 깨져요. 다 깨져요. 다 뭐 짚고 넘어갑시다. 안 짚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자라보니까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불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거 있어요. 그 장로님 정말 날 사랑해 주셨지. 그것만 남아요. 아니에요. 기호 아니요. 기호. 교회는요, 바른말 대잔치예요. 바른말 대잔치. 다 싸워요. 바른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야, 너무 나이브해요. 사람은 그래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것, 사랑이 없어서 안 들리잖아요. 사람이 귀로만 듣지 않아요. 눈으로.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주님 음성 들은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심장으로 들어. 가슴으로 들어요. 여튼간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튼간에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이 구별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든 오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믿음, 병마와 싸우는 믿음이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낭망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은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들려지기를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다 뒤의 일이에요. 일단은 주님께서 마태야 하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도 똑같아요. 삭개오에게 이르시되 다 똑같아요.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스펄전 다 똑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어느 날 눈이 오는데 자기 교회는 약 8km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눈이 와가지고 자기가 평소 안 가던 언덕에 조그만 교회로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가니까 마침 순회 목사님도 안 오셨어요. 그날 아무도 교회인들 8명 정도밖에, 할머니 몇 명밖에, 스펄전밖에 없는데 할 수 없이 제일 앞에 있는 안수집사님 같은 분이 키가 크신 분이 가가지고 성경 한 절을 읽고는 아무리 해도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눈 때문에 그 키 큰 집사님 한 명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는 스펄전이 말하기를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희미했다. 그런데 그 집사가 말할 때 내 인생에 변화가 왔다. 뭐라고 말했는데요? 손을 높이 들고 그 기다리 집사가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스펄전의 변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은 목사님 설교 통해서 변한 거 아니에요. 한 선생님 통해서 변한 거예요. 그때 스펄전에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 인생을 뒤집어 버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변한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음에 대한 책임을 줬어요. 그러니까 설교와 성경 읽기, 또 말씀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개혁교회는요, 강대상이 중앙에 와 있어요.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습지요. 이제 60을 밖에 바라보고 있는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게 안 우스워요. 여러분 앉아 계시고. 왜 이러는데? 그냥 노래 부르고 딴 거 하고 가지. 개혁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강단 우선의 교회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도 더 낫지 않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시는 것이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거죠. 에림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불충하는 목사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나쁜 목사예요. 말씀 사역에 힘을 기울이지 않는 목사는 그는 창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목사에게만 이 일을 맡기셨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을 맡겼어요. 뭘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책임 말입니다. 내가 목사입니까? 예, 여러분이 목사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 말 이해 못하는 분 없죠? 너희들이 말 안 해주는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듣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풀핏, 강단 프리처입니다. 예, 하나님은 목사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으로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당신의 말을 전파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계셔요. 물론 저도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밖에서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먼저 밖에 전하기 위해서 안을 소홀히 하면 저는 잘못된 목사예요. 하나님 먼저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하기를 원하세요.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밖에 나가서 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밖에 사람들은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이 말하는, 다시 말해 남에게 듣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멋진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확인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고 크고 작은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 땅끝까지 다니면서, 땅끝이 뭐 어디 저 아프리카 뭐 중국만 땅끝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영 못하시면 담임 목사 설교를 써머리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를. 아니면 여러분이 날조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여러분이 외우고 있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여보게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와주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보게 예수님 살아계셔. 도와달라고 해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튼간에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도 복받고 타자도 복받게 한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태해야 되고, 여러분은 삭개오야 되고, 여러분은 다윗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마태가 되고 삭개오가 되고 다윗이 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는 사명인 줄 믿으시고, 특별히 학생들 학교에서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세요.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처럼 능숙하게 못해도 친구야, 하나님 살아계셔. 네 봤어? 내가 증명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먼저 말씀 들어봐. 난 모르겠어. 같이 가자. 예수 믿자. 나도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참 즐거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우리가 즐겁다면 이 즐거움이 다른 에게도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누구나 설교 은혜 받으면 누구나 여러분이 전하면 누구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번 한 주간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목사가 되십시오.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말씀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말씀으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전하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말씀과 함께. 주님, 내게 오늘도 내일도 말씀 들려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게 말씀의 기쁨을 주십시오. 내게 말씀의 기쁨을 주십시오. 살아가리 마태의 어느 날 무슨 날인데요? 주님 말씀 들은 날이에요. 마태의 어느 날이 무슨 날인데요? 주님 말씀 들은 삭개오 어느 날 무슨 날인데요? 주님 말씀 들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주님 말씀 들어야 돼. 아침마다 눈 뜨면 주님 말씀 들어요. 날마다. 세상 정치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24시간 뉴스 보는 거 병들어요. 그저 저녁 9시에 잠시 보시면 돼요. 어차피 하는 인간들이 다 똑같은 짓이니까 하루 종일 예민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말씀 주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옛날 들었던 설교가 다시 힘이 되고 오늘 들었던 설교가 다시 용기가 될 거예요. 또 성경 펴세요. 주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펴시고 마음을 열면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태의 어느 날이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말씀 들은 날, 인생 변화한 날 어떤 날인데 말씀 들은 날. 그럼 여러분의 어느 날은 어떤 날이 똑같아요. 말씀 듣는 날. 주님, 내가 말씀으로 행복하게 이 설교 신기하다. 성경 읽기 신기하다. 이 말씀 신기하다. 여러분의 어느 날이 마태의 어느 날처럼 복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부모, 형제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어느 날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의 어느 날처럼 여러분 친구의 어느 날이 여러분 때문에 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년, 40년 중마, 50년 지기가 툭 던진 말, 여보게 하나님 살아계시던데 한마디, 여보게 애 아프다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나도 도와줌세. 이번 주로 내가 데리러 갈게. 그 한마디가 어느 날, 마태의 어느 날, 그 친구의 어느 날, 여러분 자식, 여러분 손녀의 어느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뭐요?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 내가 말씀으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마태의 어느 날, 삭개의 어느 날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일파 같은 놈아, 이 매국노야, 이 힘겨운 인생을 살던 마태의 어느 날, 인생이 변화되는 날, 삭개오의 어느 날, 인생이 변화되는 날, 무슨 날? 말씀을 들은 날, 말씀이 들려진 날, 우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해림교회는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마태의 어느 날, 삭개의 어느 날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친일파, 이 매국노, 이 쓰레기, 민족의 피를 빠는 온갖 조롱과 야유 속에 살던 마태의 어느 날, 삭개의 어느 날이 그의 인생과 인류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마태의 어느 날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마태의 삭개의 어느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해림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